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1절을 보시면은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하던 당시에, 즉 예수님이 등장하시던 당시의 정세가 기록이 되고 있는데요. 이 로마가 이 이스라엘을 유대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총독도 세워놓고 동시에 유대 땅을 4분의 1로 나눠서 이 4분의 1로 나눠서 4분의 1씩을 다스리는 분봉왕도 4명씩 세워놨는데요. 뭐가 좀 딱 보기에도 이 구도가 굉장히 좀 복잡해 보이죠. 실제로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헤롯 왕이 또 동시에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서로 간에 정치적으로 복잡하고 힘들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원래 위의 정치가 힘들면 백성들이 힘들잖아요. 백성들도 굉장히 큰 고통을 겪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게다가 종교계도 상당히 복잡했습니다. 이 2절에 보시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둘이 대제사장으로 있었다라고 나와요. 원래는 한 시대의 대제사장이 한 명인데 이때는 2명이 있었죠. 안나스는 이 가야바의 장인 어른입니다. 그 막강한 대제사장의 자리를 사위한테 세습을 한 것이죠. 은퇴를 했지만 배후에서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했던 안나스와 또 안나스의 뒤를 이은 이 가야바, 세습한 가야바가 함께 대제사장으로 있었는데 이 종교계 역시도 굉장히 시끌시끌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게 외적으로 보면은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너무 잡음이 많고 시끄러웠던, 그래서 백성들이 정말로 살기가 힘들었던 그런 시대였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당신의 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곳은 절망으로 가득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자라나게 하시고 세례 요한의 심령을 강하게 하사 당신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2가지 세계를 창조하셨고 2가지 세계를 다 운행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는 육의 세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런 물건들 다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눈의 세계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시공간이 실제로 존재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를 창조하셨는데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실제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의 세계가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어떻게든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정신을 흐트려는 그 사단의 세력과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도우셔서 말씀 가운데로 이끄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전투가 지금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세계는 실제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육의 세계와 그리고 영의 세계는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올라가서 손을 들고 팔을 들고 기도를 하면은 실제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이기고, 모세의 팔이 내려가면은 모세가 기도의 힘이 떨어지면은 실제 전장에서 여호수아가 밀리는 그 장면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실제 세계와 그리고 영적인 세계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그런 명확한 증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육신에 속해 있기 때문에 주로 이 물리적인 공간만 보면서 살아가고요. 그게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세계는 분명히 실제하기 때문에 이 영적인 세계가 이 물리적인 시공간을 뚫고 들어오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자라나게 하셨고 그 심령을 강하게 하셨고요. 결국 그 세례 요한을 통해서 현실에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런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 영의 세계와 육의 세계가 너무나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이 때로는 너무나 절망적일지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보이지 않는 빈들에서 세례 요한을 이렇게 준비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의 가장 마지막 책이 말라기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의 가장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죠. 근데 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에는 400년간의 공백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단 한마디도 말씀을 전하지를 않으셨고 말씀을 해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침묵을 깨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기로 택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에요. 이게 굉장히 의외의 인물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화려한 예루살렘의 이 대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은 안나스와 가야바가 분명히 대제사장으로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으로 향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이죠. 이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고정관념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대제사장에게 임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도 아닌 빈들에서 대제사장도 아닌 세례 요한, 너무 젊고 유명하지도 않은 그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당시 기득권으로 무장된 종교 질서를 깨트리시기 시작했다라는 신호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이런 모습의 흐름들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역사하실 때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했던 얘기가 무엇입니까? 너가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느냐? 네가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 이 얘기를 참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그럴듯한 배경을 가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몇 대째 믿고 있냐? 너희 부모님이 목회자 집안이 맞냐? 너희 아빠는 목수 아니냐?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 그런 얘기를 참 많이 예수님한테 했죠.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성골과 진골이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육두품은 저리 가라는 것이죠. 사람들이 자신들의 메마른 선포에는 반응을 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선포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고 수많은 변화가 일어나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드니까 결국에는 너는 무슨 권세로 그런 일을 하느냐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죠. 다시 우리가 세례 요한으로 돌아오면요. 이 세례 요한에게 말씀이 임하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문의 사람들이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심지어 2명이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냉난방이 잘 되는 화려한 성전은 텅텅 비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나 불편한 빈들로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리는 것입니다. 이때 안나스와 가야바는 자신들이 대제사장으로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있는 무명한 이 세례 요한에게 임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철저히 회개를 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러지 않았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히려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요.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사실은 반복됩니다. 이 18세기에 영국 정교회에서 좋은 성전들이 텅텅 비어가기 시작을 하는데 말씀이 빈들에 있는 요한 웨슬레에게 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제도와 틀과 건물에 제한을 받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중심을 보사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쓰고 싶어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바로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세례 요한에게 임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좀 구체적으로 볼게요. 저희 한번 다시 오늘 함께 읽은 이 3절과 4절, 이 3절과 4절 이 두 구절을 한번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자, 아멘. 요한은 3절에서 죄사함을 받는 회개의 중요성을 역설하는데 4절을 보시면은
회개를 통해서 어떻게 된다고 나옵니까? 주의 오실 길이 곧게 된다. 정비된다. 고속도로가 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죄를 용서함 받는 것인데요. 그럼 그게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세례 요한은 자세히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 되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그것을 제거하고 그것이 정비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라고 정확하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 한번 5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아멘. 이것이 회개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보시면은 우선 골짜기가 메워지고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골짜기를 잘 아시죠? 예를 들어서 길을 가요. 길을 가다가 구덩이가 확 파진 거예요. 골짜기죠. 그럼 이렇게 골짜기가 있으면 가다가 푹 빠집니다. 올 수가 없습니다. 이 골짜기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적용이 가능하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에 연구하고 기도하던 가운데 이 골짜기가 열등감을 뜻한다라는 그런 좀 자료들을 보다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적절하고 그러한 좀 해석이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됐어요. 우리가 나는 왜 남보다 못났을까라는 그런 열등감이 있으면요. 그게 마치 골짜기처럼 되어서요. 이렇게 가다가 말씀이 오다가도 거기에 푹 빠져서 말씀이 심령에 도달하지를 못하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골짜기가 메꾸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데요. 여러분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열등감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한국 갤럽 리서치에서 조사한 걸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98%가 열등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가 우월감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우월감 역시도 열등감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열등감이 공격적으로 표현되는 것이 우월감인 것이죠. 사실 인간은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정말 완벽해 보이는 사람도 정말 우리가 부러워하는 사람도 또 다른 누군가와 비교를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은 심지어 비교를 할래야 할 수 없는 너무나 완벽한 상태와 조건에 있을지라도 비교를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처했던 가장 완벽한 상태와 조건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에덴 동산 아니겠습니까? 거기서는 완벽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뭐 비교를 할래야 할 사람들도 없어요. 아담과 하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교를 할래야 할 사람이 없으니까 심지어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이 뱀이 나타나서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고 죄를 짓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비교할 대상이 없으면 심지어 하나님과라도 비교를 하게 되는 그런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 즉 그 비교의식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비교를 하다 보면 결국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돼요. 열등감에 빠지거나 우월감에 빠지거나 계속해서 이 패턴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좀 자존감이 낮은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땅도 작고 인구수도 좀 적고 하다 보니까 모든 거 앞에 대자를 붙이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강대교, 성수대교, 마포대교, 대교가 23개가 넘는데요. 다 대자를 붙여놨는데 다른 나라 다리랑 비교해보면 그렇게 큰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 캐나다에서 다리를 보는데 너무 큰데 대자가 하나도 안 붙어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에 가시면 여러분 이 금문교가 있지 않습니까? 이 금문교가 2,800m가 넘는 다리인데 금문대교라고 안 하고요. 그냥 금문교라고 써놓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다 대자가 붙어 있죠. 저희가 유독 대자를 붙이기를 좋아한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대한민국. 예, 대자요. 예, 그랬어요. 근데 이러한 열등감은 골짜기와도 같아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다가오시다가도 이 열등감이라는 골짜기에 빠지면 우리에게 도달하실 수가 없으시고 지체가 된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려고 하시는데 모세가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저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닙니다. 저 말고 딴 사람을 찾으세요. 얼마나 하나님도 참 이렇게 답답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열등감은 위장된 겸손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가끔 지내다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난 참 못생긴 것 같아. 그렇지? 이럴 때 여러분들이 그래라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이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네가 왜 못생겼어? 잘생겨서 이런 얘기를 듣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숨어져 있는 것이죠. 삶이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자, 간절히 바라기는 5절의 말씀처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자, 5절을 다시 보시면은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자, 이 골짜기가 열등감이라면 모든 산과 작은 산은 바로 우리 심령 속의 교만입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다가오다가도 그 교만에 막혀서 도달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낮은 곳으로 흐르고 겸손한 심령 가운데 그 은혜가 임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높은 산과 작은 산이 있다면 그것이 낮아지는 평지가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 뒤에 보시면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지고 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무엇일까요? 마음에 상처가 많아서 뒤틀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상처를 가지고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삐딱하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로 인한 예민함과 냉소적인 부분이 있다면 그 굽은 길이 곧아지는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다이렉트로 임하지 못하게 가로막는 심령 속의 그 장애물이 과연 무엇입니까? 골짜기입니까? 산입니까? 아니면 굽은 길입니까? 다시 적용하자면 우리 안에 심령 속에 어떤 문제를 갖고 계십니까?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교만함입니까? 아니면 상처로 인한 굽은 길입니까? 제가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를 하다가 정확하게 3번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뜨겁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 문제로 너무나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니까 그 지체들 가운데 성령께서 이 말씀대로 역사하셔서 골짜기를 메우고 산을 평탄하게 하고 굽은 길을 곱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라는 말씀, 그 마음을 주셔서 너무나 간절히 기도를 시키셔서 말씀을 설교를 준비하다 할 수 없을 만큼 기도를 너무 뜨겁게 시키시더라고요. 저는 누군지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고 이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으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께서 주관하사 이 골짜기가 메꿔지고 산이 평탄하여지며 그리고 굽은 길이 곧아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 그러한 마음을 담아서 그것이 이루어질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5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자, 오늘 읽은 구절들을 보면요. 그럼 이 5절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 나옵니까? 그게 바로 3절에 나오잖아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골짜기가 메워진다는 거예요. 죄사함을 받으면은 산이 평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으면은 굽은 길이 곧아진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죄사함을 받아서 그런 5절의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가 무엇이냐? 6절에 보시면은 구원하심을 받은 상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병을 고치실 때 자주 이 말씀을 하세요.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 여러분, 저희가 다음 주 큐티 때, 다음 주 생명의 삶 큐티 때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큐티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여러분들 열심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접속하셔서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볼 건데 이번 주에 볼 건데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모습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중풍병자한테요. 네 중풍병이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기서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병이 날 때 네 병이 낫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네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거랑 오늘 본문의 맥락이 정확히 일치를 합니다. 죄사함을 받아야 열등감이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교만이 해결되고 죄사함을 받아야 상처가 해결된다라는 것이죠. 모든 문제가 죄로부터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물론 우리의 행위적인 죄도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 행위적인 죄보다는 존재론적인 죄, 우리 안에 강한 죄성이 있지 않습니까? 타고나면서부터 있는 그 강한 죄성, 그것을 주로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은 태초부터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분에서 멀어지면 그게 죄거든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이 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은 내 안에 있는 그 작은 자원을 갖고 살아가려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골짜기가 생기고 높은 산이 생기고 길이 꽂았던 것이 굽어지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하나님 안에 안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생명과 은혜의 저수지 되시는 그분께 우리의 물길을 연결하여야 그분께서 풍성히 물줄기를 내려주셔서 굽은 것들, 이 굽은 것들이 곧아지고 높은 산이 평탄하여지며 골짜기가 메꿔지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 그 죄책감 안에 있는 그 죄성이 사라지고 그러할 때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통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된 상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들이 해결된 상태가 바로 오늘 본문 6절이죠. 저희 한번 6절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는 이미 구원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구원을 날마다 매일마다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가정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의 일터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 그분의 구원하심의 역사가 임하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평탄해지며 그리고 굽었던 길이 곧아진 사람들, 날마다 구원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됩니까? 저희 한번 오늘 누가복음 3장에 있는 15절과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과 16절 화면을 보시거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성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해결된 자들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저희 한번 15절과 16절 두 구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아멘. 15절을 보면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은 분명히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떠오르게 만드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떠오르게 하고 예수님을 궁금하게 만들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예수님을 목마르게 만드는 삶을 세례 요한이 살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만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과연 어떤 분일까 궁금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역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저 사람 도대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행복해할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저 사람이 믿는 분이 과연 어떤 분이길래 그럴까? 이런 호기심과 물음표를 자아내는 그런 삶이 우리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물음표를 자아내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물음표를요 옆으로 누이면 어떤 모양이 되죠? 갈고리 모양이 됩니다. 물음표를 이렇게 옆으로 딱 떨어뜨리면 명확하게 갈고리 모양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만드는 사람은 그것이 갈고리가 되어서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끌어당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를 살잖아요. 그래서 귀납적인 세상이죠. 그래서 처음부터 정답을 얘기해주면 이제는 궁금해하지도 않고 듣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나가는 사람한테 야, 정답이 4야 하면은 so what? 궁금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2 더하기 2가 뭔지를 굉장히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때 정답은 4야 하면 이게 심령에 팍 꽂히는, 더 강력히 꽂히는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나는 난-크리스찬들로 하여금, 비기독교인들로 하여금 저 사람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일까를 궁금하게 만들게 되고 호기심을 자아내게 하고 그러할 때, 궁금해할 때, 그것을 물어봐 올 때 너는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기쁨으로 견딜 수 있어? 라고 물어봐 올 때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얘기하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끌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보다가 예수님이 생각나고 예수님이 궁금해졌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목말라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너무 파워풀하니까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궁금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했대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람이 까딱 잘못하면요, 이렇게 은근슬쩍 말을 안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인도 안 하지만 긍정도 안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뭐 이렇게. 그러다 이단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신천지 이만희 씨 인터뷰를 보다 제가 정말 화가 났던 게 이 인터뷰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메시아라고 따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니까 그래요? 감사하네요. 밥이라도 사야죠. 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단되는 겁니다. 자, 근데 그 타이밍에 세례 요한은 그 시점에서 자기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선포를 합니다. 그게 바로 16절이죠. 저희 다시 한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연은요, 아무리 사람들이 박수를 쳐줘도 주연의 자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연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바로 주제 파악입니다. 우리는요, 평생 은혜로 그 큰 죄를 용서받은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목마르게 하고 배고프게 하는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궁금하게 만드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예수께로 이끄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유일한 목표여야 됩니다. 그것이 해결되려면 아까 우리가 읽은 것처럼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높은 산이 낮아져야 돼요. 굽었던 것들이 곧아져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건강한 심령 가운데 교만함을 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것을 좀 소망하면서요. 예수 나의 치료자라는 찬양을 함께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그 골짜기와 높은 산과 굽은 길 중에서 나의 심령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열등감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 막혀서 빠지게 됩니까? 아니면 교만함 때문에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나에게 오시는 것이 막히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길이 상처 때문에 냉소감으로 상처 때문에 그 곧았던 길이 굽어져서 말씀이 임하지를 못하고 있습니까? 오직 우리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그분께서 임하시고 성령께서 다스리시면 우리의 상처가 치유되고 우리의 심령이 고쳐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고속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것을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고 이 가사를 또 묵상하며 나가겠습니다.